효도는 기독교의 명령입니다. 지난달 11일 중국 중신망, 중국 발음으로 중신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앞으로 나이든 부모를 정기적으로 찾지 않는 자식은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다. 상하이시는 부모와 따로 사는 자식이 정기적으로 부모를 방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 외롭다고 느끼는 부모는 자식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사정을 파악해 자식에게 부모 방문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을 받고도 부모를 찾지 않는 자식은 금융거래상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신용 등급이 추락합니다. 이와 같은 상하이시의 효도 조례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원래 도덕의 영역으로서 법이 효도를 강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중국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그것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효도의 명령을 행정당국이 내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명령한 것은 아니더라도 거대한 행정당국이 내리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 효도 명령 조례가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있겠죠. 효도를 원래 잘하는 가정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문제 제기를 안 하지만 불효자식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불효자식이 법적 제재를 그다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하이에서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효도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상하이 당국이 성서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강력한 유교 전통을 존중하는 위정자가 내렸을 것입니다. 그가 내린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면 성서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적으로 봤을 때도 그 행정적 조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오늘 말씀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축복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중 가장 앞에 나오는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심지어 부모 공경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취급하기도 합니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5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반으로 뚝 잘라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마지막 방법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과 애인과 친구와 이웃에게 잘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효도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도하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 되기 때문입니까? 효도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효도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효도를 아름답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효도하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식도 있으니까
현대 사회에서 좋은 자식이 되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효도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도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인이 효도해야 되는 근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선택 사양이 아니라, 권유가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 신적 도리입니다. 신적 근거가 있는 도리입니다. 특히 하나님 주신 계명 중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계명, 효도는 단순한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말세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잠언 30장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는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출애굽기 21장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현대사회에서 그렇다고 죽이지는 않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죽음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다, 형벌이다 하는 겁니다. 잠언 28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곧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니라. 부모를 이웃집 사람처럼, 친구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부모를 상해하거나 원수처럼 대하거나 폐륜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형벌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연습 대상으로 부모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잠언 20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잠언 23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렇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기물이나 미생물이나 물고기나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뿌리 지식을 사기당한 사람들입니다. 창조론이 진리지요. 하나님이 인생을 내었고 인생은 또 인생을 낳았습니다. 뿌리를 모르고 잘못 아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육신의 뿌리, 정신의 뿌리, 그리고 혼의 뿌리를 부모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자식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뿌리를 무시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뿌리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저주하고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자기의 존재의 뿌리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육신의 뿌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를 근심케 하고 부모를 분노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면 부모가 근심합니다. 자식이 도둑질의 대가다. 엄청난 근심이죠. 더 나아가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면 믿음의 부모들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순종하고 믿음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도 기뻐하고 부모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잠언 1장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효도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이 도둑놈이라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미워할 때가 있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죠.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고 욕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다치겠죠. 부모의 마음이 다치면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러면 자식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열려 부모가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미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열릴 때 더 축복하게 되고 자녀는 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은 말씀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부모 학대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동 학대가 불신앙이다, 반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반대로 부모 학대가 불신앙이다, 반성경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버리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를 욕하는 자는 마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자는 돈을 더 벌어도 시간을 더 벌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공양하지 않으니 돈 벌었다, 부모를 안 섬기니 시간 벌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형벌을 내리십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치매 노인을 상대로 한 절도가 보도되곤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부산에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절도하던 7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평소 병원에서 알게 된 80대 치매 환자의 통장에서 150만 원을 훔쳤습니다. 금년 지난 2월에도 부산에서 60대 여성인 치매 환자를 등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집주인 70대 치매 여성의 현금 카드로 1,300만 원을 훔쳤습니다. 치매 노인을 경홀히 여기면서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례지요. 최근 보도를 보니까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아니하면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11분에 한 명씩, 더 나아가 10분에 한 명씩, 9분에 한 명씩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예수 믿는 양심적인 자식들은 치매 부모를 향해서도 효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불신 자식들은 치매 부모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은 말씀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아무리 친한 가족, 형제, 부모, 자식, 부부라 할지라도 돈을 몰래 가져가면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도적에게 천벌을 내리실 때 함께 묻혀서 벌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자답게 몸과 정신이 불편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은 또한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범죄자 자식의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강력 사건들이 간간히 뜨죠.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도 통탄하며 살 것입니다. 반면에 의롭고 지혜로운 자의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바꿔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롭고 지혜롭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즉 첫째는 사람들 앞에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런 자식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본문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의 명령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말고 교회 다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주일 성수와 11조와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멸망한다면 그 부모를 따라 지옥 가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영적 축복의 길을 거부한다면 그 길을 따라 저주의 자리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받아야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고 영적 축복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도리어 예수께 부탁합니다. 내가 부친을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이 장사는 마케팅이 아니라 장사 지내는 거죠. 장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만 내가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 후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인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최고의 갈등 상황을 상정하시고 인간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입니다. 강력한 명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과 상충될 때에는 최고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르는 명분이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나라 명분과 부딪히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아버지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최고의 명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부모의 명령이 최고의 명분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말씀의 명령과 상충하면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의 명분이라도 귀신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신자는 죽은 자에게 효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먼저 이행한 다음에 부모의 모든 윤리적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충돌하지 않는 부모의 모든 명령은 다 신적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신 보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처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부모의 명령이 어설픈 것 같아도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설픈 명령 가운데서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얼토당토 않은 명령인데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즉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옥 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자식은 최고의 불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를 천국 가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천국으로 부모를 이끌고 갈 때 부모를 천국으로 땡겨 데리고 올라가려고 할 때 부모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즉 전도할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부모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전도하는 것, 전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의 인간적 마음만 맞추려다가 영적으로 불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려인 것 같으나 배려가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맞춘답시고 전도 안 하는 거 죽이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는 부모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전도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전도하는 자가 진정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부모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못마땅해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하여 벌거벗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 함은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합니다. 아마 함은 형제들에게 비웃으며 말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뒷걸음질 치면서 옷을 덮어주고 배려했습니다. 그 후 노아가 말합니다. 함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옛날 중국에 순이라는 훌륭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가 임금이 되기 전 그의 아버지는 후처의 꿰매 빠져서 아들을 몹시 괴롭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복 동생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보고 순이 들어가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모는 그것을 순이 계획적으로 한 짓이라고 해서 피가 나도록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순은 지극한 효성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계모가 물이 없는 우물에 비녀를 빠뜨립니다. 그리고 순을 보고 들어가 건져오라고 들여보내놓습니다. 그리고 남편더러 말합니다. 물이 없는 샘을 그대로 두면 빠지기 쉽고 위험하니 메워버려라. 그렇게 해서 순이 들어간 우물에 돌과 흙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우물 안에는 옆으로 굴이 있어서 순은 그곳으로 빠져나와 살았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계모가 순에게 썩은 곡식을 옮기라고 다락에 올라가게 해놓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마침 옆에 삿갓 2개가 있어서
수는 그것을 양 겨드랑이에 끼고 뛰어내려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못된 부모이지만 수는 끝내 효도를 잘했습니다. 그 소문이 요임금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요임금이 순을 데려다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 사위로 삼고 후에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효자 순은 역시 훌륭한 임금이 되어 천추의 빛나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평화스러운 시대를 요순 왕이 열어가 요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여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더러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요셉을 미워했던 살기등등한 형들, 그 형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부담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머나먼 길을 걸어 형들이 양치는 세겜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형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핑계대고 아버지께 되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굳이 찾아갑니다. 결국 안타깝게 그곳에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부모의 말에 순종하던 요셉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 나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선조들과 같이 장사 지내달라. 그에 순종하여 천리 400km가 넘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대단히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순종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420km. 그런데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옛날 버스도 기차도 없는 시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애당초부터 그런 효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고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대애굽 나라, 대이집트 왕국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영광과 명예를 부모에게 돌린 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 황금 수레를 보내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로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아들이고 목을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또 돌아가신 뒤에도 70일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천리가 넘는 가나안 땅으로 장례 행렬을 합니다. 오늘날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에게 큰 영예가 되게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않고 중하게 여기며 큰 영예를 돌리는 자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효자 이삭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번제로 드리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번제로 태울 준비를 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매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니라. 목적지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불러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하는 믿음을 봅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들 이삭이 그때 비로소 자기가 재물됨을 알았다고 합니다. 혈기왕성한 아들 이삭은 노인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들 이삭은 자기를 죽음으로 모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순종하는 삶을 몸에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죽을 수 없는 명분이지만 그보다 신적 효도를 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삭은 효도의 축복을 받아 장차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대가가 됩니다. 그 축복의 야곱을 후손으로 잇고 장차 180세의 나이로 장수하며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기독교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중한 근거입니다. 이 믿음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주 안에서 효도하여 장수하며 부요하며 명예로운 복을 얻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